오늘 우리가 함께 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올 한 해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바로 대강절 마지막 주일, 대강 보낸다 해서 대강절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라고 해서 대강절입니다. 다음 주일은 아마 성탄주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2주가 이렇게 딱 남았어요. 근데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때가 참 제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쯤 방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학을 하면은 또 이렇게 열심히 안 그래도 공부 안 했지만 더 열심히 놀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굉장히 추웠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어릴 땐 더 추웠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말 크리스마스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교회에 연극 연습하러 가고, 또 크리스마스 그러면 왠지 하여간 여러분 크선 뭔지 아십니까? 크선? 예. 크리스마스 선물이 크선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뭘 받을까 이렇게 기대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12월이 두렵습니다. 예. 정말 이제 또 올해가 한 해가 가는구나. 예. 올 한 해는 뭘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두렵게 할 양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 몇 주 전에 감사절이었어요. 그죠? 몇 주 전에 감사절이어가지고 올 한 해를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눈물까지 나면서 그렇게 감사했는데, 불과 몇 주 지나고 나서 또 한 해를 돌아보니까 올해 나는 뭘 했지? 한 게 없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이 결론처럼 내린 게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됐냐면 참 부족하다 라는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뭔가 하나 이렇게 제대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정도로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남이 하는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거 하나는 내가 잘한다 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으로 뭘 했냐면 그룹 사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밴드를 했는데 제가 뭘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등치로 봐서는 꼭 드럼이나 베이스 기타 했을 것 같죠. 예. 그렇지 않고 건반을 했습니다. 건반. 예. 도솔미솔 칠 줄 안다고 해가지고 건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보시면 진짜 다 웃어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그래도 또 실력이 없으니까 막 방학 때 맨날 모여가지고 합숙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겨워요. 그럼 내 것만 하기 지겨우니까 드럼도 쳤다가 베이스도 쳐봤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찔끔찔끔 다 해요. 예. 제가 이래도 초창기 때 드러머였다는 거 아십니까? 램에서? 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램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드럼을 손을 놨던 그런 때였습니다. 조금 할 줄 아는 거 그냥 조금씩 할 줄 아는데, 그렇다고 뭘로 연주해봐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사실은 연주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작곡도 했어요. 작곡. 예. 평생에 딱 한 곡 했습니다. 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
예. 그래서 아무도 안 불러줄까봐 예배 시간에, 제가 인도하는 예배 시간에 맨 앞에서 꼭 부르죠. 예.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한 곡 했습니다. 예. 뭐 사진 같은 거 이거 찍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딱 한 작품 남겼어요. 예. 여러분 표지에 나온 거 보셨죠? 예. 그 책 표지에 나왔습니다. 딱 한 작품, 예. 한 작품 남겼어요.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취미가 많아가지고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자전거 타는 것도, 제 자전거는 입문용, 예. 자전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취미가 많지만, 그렇지만 뭐 이렇게 제대로 하나 뭐 할 줄 아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거야 취미라고 해서 또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뭐 목사가 취미 중에서 잘하는 거 있다 그러면 그것도 또 사실 뭐 아름다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제 전공이 수의학이지 않습니까? 수의학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우리 집 개가 아픈데요 하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오는 게 제일 싫어요. 예. 예. 정말로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물어봐서 살은 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다시는 안 물어보니까 정말 얼마나 싫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는 신학을 했잖아요. 미국에 가서 신학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학교예요. 저와는 관계없이 굉장히 좋은 신학교예요. 우리 한국의 교계에 내로라 하는 그런 어떤 목사님들이 나온 아주 그냥 훌륭한 신학교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신학교를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학을 열심히 잘 공부한 것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좀 공부를 해보려고 이렇게 신학책들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분명히 한국말로 번역된 걸 읽어도 여러 번 읽어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게 미국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어학을 공부한 건가 신학을 공부한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뭐 애도 둘이나 낳고 또 뭐 사역도 하고 그러느라고 그냥 졸업하기에만 급급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책을 읽어봐도 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야 이게 이래가지고 유학도 갔다 왔다는 사람이 이렇게 몰라서 되겠느냐, 정말 창피할 정도예요. 그래요. 또 신학은 또 신학이니까 신학자들이 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럼 뭐 또 이렇게 또 접어준다고 치면, 목사면 그러면 목사로서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로서의 어떤 성품 같은 것들,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성품이 좋아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은. 근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보면 주변에 친구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친화력도 없다는 거죠. 예. 뭔가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유부단하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추진력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쩌자는 건지,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목사로서의 가지고 있는 성품 같은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 하나 성품 가운데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내세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그래도 인격은 그래도 좀 부족해도, 그러면 목사로서 제일 중요한 건 영성 아니겠어요? 영성은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앞에서 나열했던 것 중에서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취미는 입문용까지라도 갔을 것 같은데, 이 영성은 초보도 못 미치는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영향력을 줘야 되잖아요. 무슨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한 사람도 돌이킨 사람이 없어요. 예. 가만히 보니까 영향력을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없구나. 그럼 뭐 또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확 뭔가 이렇게 전해지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목사님은 단위에서 아버지 뭐 그냥 한마디만 딱 하면 그냥 모든 교인들이 다 감동을 받고 아버지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날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데, 예, 30분간 막 떠들어도, 예, 아무도 뭐 그냥 눈물을 흘리거나 뭐 이렇게 감동되거나 그러시는 분 없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예. 정말 부족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정말 2014년도를 마무리 지면서 나를 되돌아봤을 때 정말 그런 어떤 세 단어로, 세 글자로 딱 정말 뇌에 각인되는 게 뭐냐면 부족함, 이렇게 막 그냥 머리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참 그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아프게 찔러온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만 부족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예. 참 사람이 그 안에 나쁜 게 있어요. 뭐냐면 항상 물귀신 같은 그런, 그래서 남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래야 그냥 편할 것 같으니까. 나만 부족한가? 인간이 다 그런 거 아닌가? 인간이 다 부족하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족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비슷한 단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뭐 연약함, 결핍, 불완전함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다들 다 부족하게 살고 다들 연약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얼만큼 부족해야 부족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얼만큼 불완전해야 낙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정말 결핍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상대와 비교해서 보면 상대와 비교해서 볼 때 나는 부족하고 상대와 비교해서 볼 때 나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최고가 되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고가 되어도 정말 그 최고도 항상 상대적인 최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최고지만 또 나가서 어디 가서는 최고가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부족하고 늘 언제나 연약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다가 우리의 어떤 상처의 문제나 우리의 죄의 문제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이기 시작하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이런 것은 다 누구나에게나 다 똑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본인에게 있어서 약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보면 약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니 그렇게 약한 분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그렇게 다니실 수 있고 그렇게 많은 복음서들을 그 서신서들을 쓰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약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12장 9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그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약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약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한 것도 여러 가지 약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에 병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병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학자들은 또 무슨 병이었을까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캡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귀병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평생에 두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큰 글씨로 너희에게 뭐 문안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눈이 안 좋았으니까 큰 글씨로 보낸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배에서 파선하고 여러 번 맞고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녔다라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곧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을 괴롭히던 그런 어떤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교에서부터 온 사람들,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또 같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시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그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딱 3번만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죠. 언제까지 기도하죠?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점잖으셔서 딱 3번만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3번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그런 어떤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인간적인 건 뭐냐면 한 번 기도해서 다 알았다 이렇게 하면 정말 사도 바울은 인간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3번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더 풍성하기 때문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곧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정말 좌절하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내가 해서 뭐해? 내가 해봐야 그렇지. 내 꼴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뭘 해봐야 뭐 그러면 그 모양 그 꼴이 되겠지 라고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또 세상이 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강함과 예수님의 풍성함,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촉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약한 것들이 있는데 그 약한 것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채워주실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채워주실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예배 가운데서만 채워주십니다. 네. 이렇게 예배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꼭 나오시겠죠? 네. 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여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면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어떻게 채워주실까? 근데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이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이적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어머니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곧 다 떨어지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채우신 방법이 그 모자라는 포도주 위에 갑자기 이제 쫙 그냥 포도주가 이렇게 차오르게 하시는 그런 이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은 다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물을 받아다가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이적을 베푸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족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내가 요만큼 있으니까 요만큼은 부족하고 요만큼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만큼만 채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안 해보신 적 없으시죠?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이 오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오느냐? 아니요. 오히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냐면 하나님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다 포기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점에 나가 보면 책 제목으로 많이 나와 있죠. 내려놓음. 예. 이렇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집착하고 그것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시다가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괜히 끝까지 붙들고 있어서 고생하지 말고 처음부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할 때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예.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이 굉장히 떳떳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져다 뭐 하시게요? 예.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져다 뭐 하시게요? 뭐 하실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려놓았을 때에 그때에 정말 그 거룩한 교환이라고 또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교환이,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걸 내어놓아야 돼요. 우리 걸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한 것, 부족한 것, 정말 결핍된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요하신 것으로, 부요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았을 때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누려보지 못하고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중보자, 그 언약의 중재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새 언약은 뭐냐면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그 언약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피로 말미암아, 흘린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가 용서됐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약함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의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다 동의하셨듯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못 돼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고 뭐가 연약하고 뭐가 결핍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약함을 자랑할 때에 그때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 모든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죠. 위급할 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위급하다고 해서, 내가 정말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가 정말 급하기 때문에 꼭 들어주셔야 된다.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다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중보가 되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중보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아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내 피로 말미암아 정말 의롭다 인정받게 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기도를 드리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그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다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교환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언제든지 부족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들을 주신 것보다 더 크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족함을 자랑하면 모자라는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정말 부족하다는 걸 자랑하면 모자란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부족함을 자랑하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실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시고, 정말 그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심을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나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부족합니다. 목사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교회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되게 하여 주신 것,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정말 약할 때마다,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른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중보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